야고보서 2장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에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켜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 가로되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아니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부엇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모든 교회 보낸 편지다. 골로새 편지는 골로새 교회, 빌립보 편지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로마서는 로마 교회 보냈는데 여기 야고보서, 또 베드로서, 또 요한 1, 2, 3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냈다. 요한계시록도 모든 교회에 보냈어요. 7교회는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니까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다.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뭐 어떻게 보면 성경은 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집보다 중요하고 우리 사업보다 중요하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초부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십시오. 더군다나 권사님쯤 되면 교회 와서 그냥 계속 사십시오. 이게 성경적이에요. 뭐 권사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 보면 날마다 교회 와서 살았어요. 성도들이. 1907년 1월 달에 전국에서 모인 1500명이 열흘 동안 교회 와서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열흘 동안 교회 와서 살았어요. 물리적으로예요. 물리적으로. 새벽에는 말할 거 없고 지나가면서 들리고 그리고 성도들 생각하고 성도들 찾아보고. 자, 성경은 전부 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내가 교회의 사도가 됐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길 원한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나를 짓누른다.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세요.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건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편지를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야고보서는 실제적인 생활이에요. 믿음의 도리도 도리지만 그 다음에 생활이 중요해요. 로마서 전반부는 어떻게 믿고 구원 얻느냐? 12장부터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편지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너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원수를 사랑해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생활이에요. 생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요.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저는 한경진 목사님의 생애를 살핀 그 이후부터 계속 저에게 도전이에요. 삶이다. 말이 소용이 없다. 프랜시스를 그래서 또 본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다. 너무 말 잘하는 게 오히려 방해다. 삶이다. 교회 중심적 삶. 오늘 세 가지로 또 나누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종으로 봐요. 우린 지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린 무슨 어디 출신이냐 그것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저 이방인은 저거 망할 자다 그랬죠. 글로 가지도 않겠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0장을 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특별히 부자,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백인, 기독교 문화에 있는 사람, 이 겉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겉으로 보지 않았다. 사울을 보실 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목사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겉은 별로 중요 안 해요. 마음. 하나님도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너희가 왜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면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귀하게 보시는데 내가 왜 여기 판단하느냐? 너희끼리 왜 구별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느냐? 왜 너희끼리 판단하느냐? 요사이 같이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세상을 판단하는 시대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기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 기자뿐 아니라 정치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치학자들이. 자기 이해관계, 어떤 문화, 어떤 전통, 인종, 그런 걸 가지고 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해. 이게 첫째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서로 성도끼리도 마음이 중요해요. 겉으로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마음은 서로 통해요. 스데바나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부두나도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아무는 내 마음을 괴롭혔다. 마음이 통하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성도와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마음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외모를 판단하면 이건 가짜다. 껍데기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얼굴 모습을 멋지게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전 LA에서 1974년에 제가 충격적인 깨달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몇 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성 무슨 교회지? 동양성결교회. 그 6개월 동안 제가 거기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임동선 목사님 계실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6개월 그 교회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싫어요. 어떤 사람은 좋고. 왜 얼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다가도 돈 벌 일이 있고 오버타임 있으면 갚버려요. 주일날도 갚버려요.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러니까 물론 타당할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타당할 수도 있죠. 믿음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뭐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좀 믿음이 약하고 이런 사람은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리고 칠드런스 호스피탈에 가봤더니 아주 몸이 상처를 입고 병들고 이렇게 된 아이들은 좀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아주 예쁘고 착하고 건강하고 그런 애들이 아주 귀엽고 아프고 병들고 그런 애들 좀 싫고.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 아이 철원이가 수술을 받으려고 그럴 때 장애아가 될 가능성이 50%다. 몇 달 안 됐을 때. 장애아가 된다. 말도 못할 수도 있고 눈을 못 볼 수도 있고 몸을 못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거 큰일 났다. 장애아가 되면 내가 사랑할 수가 있을까? 고민이 생겼어요. 처음엔 답이 안 나와요.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한 2-3 달 됐는가.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이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어떤 장애아가 돼도 사랑할 수 있다. 그 생각이 탁 생긴 거예요. 왜? 내 아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근데 그 깨달음이 나에게 아주 심각한 충격이 왔어요. 왜 동양성결교회 그 신자들 너는 구별하느냐? 왜 칠드런스 호스피탈의 아이들을 너는 구별하느냐?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내가 내 아이 장애아라고 해도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비록 좀 장애적인 신자도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구별하느냐? 그게 상당한 적에 충격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한테 월권이다. 하나님 이상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생각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후암교회 와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마산의 결핵요양 수도제가 찾아갔는지도 몰라요. 후암동 101번지 제일 가난한 집 신방을 더 가는 걸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아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집이고, 먹으라고 주는 여름에 딸기를 보면 거기에 죽은 개미들이 많이 섞여 있고, 가난하니까 그래도 그걸 다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너무 얘기가 길어졌어요.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왜 병자들을 그렇게 환영하셨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왜 그렇게 취급하셨는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찾아가셨는가?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민족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외모를 하나님 앞에 보일 필요가 없어요. 목사한테도 외모를 보일 필요 없어요. 마음을 보이면 돼요. 하나님께도 마음을 보이면 되고, 서로도 그래요. 그게 첫째 신자들의 생활 원리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죄다.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특별히 외모와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 더 하면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무시해요. 좀 돈이 있고 아주 건장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부터, 복음서부터, 서신부터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관심이 많은지, 아니 신명기부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병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근데 왜 너희들은 가난한 자 무시하고 병자들 무시하느냐?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예요. 돈이 없는 자예요. 어떤 의미로. 물론 절대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병든 자예요. 뭐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서 봐요. 거의 병자들이지. 근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가 그만큼 긍휼을 받는 방법이 된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라.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었고, 사도 바울은 구제를 그렇게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다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7 집사 세울 때도 구제하라고 그랬고, 프란시스가 가난한 사람 병든 자,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자 병든 자, 한경직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그렇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무시하고 그저 자기 잘났다고 무슨 뭐 일만 하고, 그 일이 누가복음 몇 장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누가복음 10 예? 몇 장이에요? 누가복음 10 몇 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예? 아니 아무도 몰라요? 누가복음 몇 장? 강변교회 하나도 몰라요? 목사가 모르니까 교인들도 다 모르네요. 10 몇 장이에요? 예? 10장. 자, 거기 레위인 제사장은요, 자기 일한다고 갔어요. 예수님은 그거 소용없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소용없. 하나님은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물론 장로일, 권사일, 사회일 다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자, 병든 자 돕는 건 이건 같은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두 가지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구제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일곱 집사가 그것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왜 그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심판을 이긴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돕는 것은 심판을 이긴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돕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도 돼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암만 멋진 일하고 대단한 유명한 일 해도, 전에 무슨 권사님이죠? 현신의 권사님. 일 많이 했죠. 귀신 쫓아냈죠. 병 고쳤죠.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꼭 같잖아요. 천국 가봤더니 알거지였어요. 거지. 그래서 자기 돈 다 바쳤어요. 유명한 거 별 소용없어요. 물론 전도의 열매가 중요하지만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안 했다. 이거는 심판과 관련되는 거예요. 심판과 관련돼요. 여기 그랬으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의 심판이 있다. 이건 대단한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제가 오늘 종일 유진벨 이사회를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하다가 4시에 오면서 MBC의 뉴스를 들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나와요. 여기도 제가 와서 삽입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라고 그래요. 테레사 효과가 있다. 테레사 효과, 그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테레사 효과. 병에 대한 면역의 효과가 생긴다 그래요. 테레사 수녀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많이 도운 사람은 그 몸에 병을 이기는 면역이 생긴다. 그 의사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돕지는 아직 못했어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우려고 생각을 많이 한 사람에게도 그 테레사 효과가 생겼다. 그건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한 거예요. 오늘 4시 5분에 나오더라고요. 그는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되죠. 늘 소화도 안 되고, 늘 신경이 어떻고, 잠이 안 오고, 어떻고,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테레사 수녀처럼 늘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얘기하던 사람이, 그러면 오래 살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나와요. 꼭 오래 사는 게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면 행복하죠, 그래도. 늘 병들어서 사는 것보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이렇게 돕고 사랑하면은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긴다. 그거 참 좋은 발견이에요. 자기 유명하게 되면요, 복권 1등 당첨하면 불행하게 된다고 그러죠. 정치적인 자리를 얻어도 불행해요. 전 목사가 너무 유명하게 돼도 그건 불행해요. 제가 옛날 사랑의 교회에서 할 때, 신앙 강좌할 때 그랬어요. 총장이 돼서 유명해도 문제고 목사가 돼서 유명해도 문제다. 불행하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유명한 건 불행한 거예요. 무명하게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도우려고 하는 생각, 그걸 가지고 살면은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의 힘이 생기고 멋지게 산다. 그 두 번째는 교회 신자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다. 세 번째, 이건 신학적으로 늘 아주 문제인데,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거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불필요한 갈등이 생겼어요. 보수주의자들은 소위 믿음만, 좀 진보적인 사람은 이 행함, 사회정의. 사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수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총신에 돌아와서 저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어요. 제가 확실하게 얻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신의 신학적 입장, 거기에도 제 생각이 거기 나와 있고, 그게 뭐냐? 제가 하비 컨 박사님의 그 입장, 박윤선 목사님의 입장, 존 스투트 박사의 입장, 이사야, 야고보, 요한 1, 2, 3서 쭉 보면서 이거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물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요. 여기 로마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건 물론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여기는 조금 더 분명하게 믿음이 행함과 함께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그래서 저는 정신에 와서 교수하면서 세 가지 표현을 했어요. 불가분적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그건 가짜다. 이사야 1장에도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면서 내게 제사 드리는 거 그거 가짜다. 불가분적이다. 보통 경건주의, 좀 보수주의는 믿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저 나중에 적당히 좀 시간이 자라면 행함이 따라올 수도 있다.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요만큼 있을 때는 행함이 요만큼 있고, 믿음이 이만큼 있으면 행함이 이만큼 있고, 저는 불가분적이다. 또 동시적이다. 이것이 믿고 한참 몇 년 있다 행함이 오는 거, 이건 동시적이 아니고, 또 상호 침투적이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에 침투가 되고, 행함이 또 믿음으로 침투가 되고, 서로 보완이 되는,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총신 때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적이다. 믿음과 행함은 동시적이다. 믿음과 행함은 상호 침투적이다. 그러니까 다 열려요. 성경의 가르침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행함으로 구원 얻은 것도 사실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사실, 물론 믿음으로 얻었지만 이삭을 드리는 것, 그거 행함이죠. 이삭을 드리는 것만큼 그 구체적인 행함이 어디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믿느냐?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의인의 조상이 되리라. 내 자손들이 해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가짜요. 헛것이요. 설교는 은이나 동, 물론 저는 신학을 동이라고 그랬지만 그 설교가 조금은 낫겠죠. 신학은 이론뿐이니까 그건 동이고, 설교는 은이고, 그냥 은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삶이 금이다. 이건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음이 중요하고 행함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고 행함이 중요해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돕는 게 중요해요.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전야에 종교의식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도 종교의식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거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꽹과리 불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숨어서 하는 것은 또 별로 없고, 장기로 박사님처럼 숨어서 하는 건 없고,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세 가지 삶을 살도록 힘써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렇고, 중심, 마음. 이 마음이 참,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지, 외모를 사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외모는 아주 보기 싫어요. 어떤 의미로는. 외모는 아주 거부 반응이 날 수도 있어요. 가짜니까. 중심,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귀하죠. 귀엽지요. 유치부만 귀여운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는 유아부 아이들도 귀여워요. 3명이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말도 잘 안 되는 말 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억지로라도 하세요. 청교도들은 억지로 했어요. 어떤 의미로는요? 어떤 의미로는 억지라도 하세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걸 하세요. 다른 거 사업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한번 찾아가 봐요. 마음이 달라져요. 외국인 노동자, 내국인 가출자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집 나간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노숙자. 예. 한번 찾아가서 한번 같이 지나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해봐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 심판을 이겨요. 심판을 이겨요. 그 다음 행함.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믿음만 해도 문제고 행함만 해도 문제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거 참 아주 좋아요. 함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믿음의 역사 그랬죠. 믿음의 역사. 믿음이 막 이렇게 work,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양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행함. 함께, 동시적으로, 불가분적으로, 상호 침투적으로. 근데 어떨 때는요, 행함이 조금 먼저 나가다가 믿음이 생기는 수도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나가다가, 근데 이게 나가면 이게 같이 나가요. 그게 원칙이에요. 막 사랑의 손길을 펴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이렇게 간절해져요. 어떨 땐 그렇게 돼요. 두 가지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면 그건 이제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이름 나타내려고 헌금 내다가 아느니와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겸손히 이 두 가지를 잘 좋아해서 살면은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세 가지. 외모가 아니라 마음, 종교의식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믿음과 함께 일하는, 역사하는 행함. 또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결론.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뭐 다 들었어도 이게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저부터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는 게 그 순종이에요.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믿음과 순종은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살이 되려면 순종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큰 소리로 전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성령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피로 사신 교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의 심정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강변의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고 내 자신을 향해서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나는 말할 자격이 없고 설교할 자격이 없고 권면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들어서, 깨진 질그릇을 들어서 쓰시는 주님, 오늘까지 쓰시고 말씀하시고 부족한 죄인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말만 많아졌습니다. 설교만, 의식만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마음과 중심이 떠났고 종교의식만 번성하고 무화과나무 잎과 같이 의식만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병든 자, 약한 자, 멸시를 당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무나 없어졌습니다. 주여, 믿음은 있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행함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더해주시고 행함도 더해주시고 외모만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거치는 말씀이 되지 않고 순종하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며칠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을 다 건져주시고 다시금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속히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새벽에 부흥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부흥의 영을 이 교회에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